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곁에 서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밤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은 16장의 마가복음 말씀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이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적나라하고도 아주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9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장 햇빛이 뜨겁고 가장 밝아야 되는 때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큰 빛이 있고 천사들이 노래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과 천체가 다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9시에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라고 마가복음 34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셔서 결국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의 끝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시기까지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순종하심대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목자기 때문에 따라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해서 기도회 시간마다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어떤 종류의 짐승입니까? 양이요, 양.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을 각을 떠서 태워버리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올려드림으로 죄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의 죄,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써서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절규하신 것입니다. 죄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 결국 받는 것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저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가운데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움에 절규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동시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기도하면 쓱 지워지는 그런 아주 가벼운 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도 능력 있고 그분의 구속의 은총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어떠한 죄라도 그분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다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속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참혹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갚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처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심각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살피는 것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왜곡되어져 있고 기만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상태보다 우리를 조금 더 괜찮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왜곡되어져 있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우리의 현 주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괜찮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고 우리가 나이스하고 우리가 조금 뭔가 다 괜찮은데 이 죄진 것 요것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 때야 비로소 그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또한 그 은혜를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때로는 흘려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상실하고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가 중요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줄 우리가 모르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될 줄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아내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아내와 남편을 가장 가깝고 가장 당연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고 점점 내가 상실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고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소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감당하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에 포로되어서 마귀의 노예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서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된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집을 별로 가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있을 때 집에 가기 싫어요. 원수가 있을 때 별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원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원수는 너무 강렬하니까 외인수가 있을 때 별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직장도 그렇죠. 정말 나랑 화목하고 나랑 같이 잘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에 뭐 가고 싶죠. 그런데 원수가 있으면 외인수가 있으면 직장에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화목하게 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받은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의롭게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졌고 의로워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참혹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울부짖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 속죄제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래요. 큰 대제사장은 무엇이냐?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다가 죽는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같지 않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비둘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제사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신 것이에요.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시 제사 드려야 될 것으로 속해진 것도 아니고 짐승의 피로 불완전하게 속해진 것도 아니고 속했다라고 치자도 아니고 완벽하게 속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절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일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일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절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신 그 일들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요, 완벽해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사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요즘 뭔가 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깨름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그렇고 뻑적지근하고 내가 예배하기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죄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유혹을 따라 넘어져서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의 절규를 들어라.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십자가의 절규를 듣고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너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이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절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조금 더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완전해야 되고,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속는 사람은 지치든지, 아니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 끝났는데 왜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괴롭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깨름직합니까? 아우, 내 자식이 이런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아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고 봉사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다 누가 이렇게 사기치는 거요? 사단이 사기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징계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저주받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유,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왔구나 막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저주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 옆에서 막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저주는 지가 하지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둘 중에 하나님의 징계든지 마귀의 저주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하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다. 아유, 내가 기도가 부족해. 내가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3일밖에 금식을 못했어. 여러분,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아유, 내가 금식을 7일 해야 되는데 3일밖에 못했어. 7일 해보세요. 아우, 내가 금식을 21일 해야 되는데 7일밖에 못했어. 21일 해보세요. 아우, 내가 금식을 20일 아니라 40일 해야 되는데 내가 21일밖에 못했어. 40일 한번 해보세요. 아우, 내가 금식을 40일 7번씩 해야 되는데 내가 40일 한 번밖에 못했어. 40일 7번 해보세요. 아, 내가 금식을 40일 70번씩 7번씩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밖에 못했어.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그걸로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열심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유, 예수님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예수님, 제가 금식을 하루밖에 안 해서 예수님 화나셨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금식 7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처보다 못해요. 예수가 어떻게 부처보다 못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부처가. 그래도 이만해가지고 얼굴도 아주 자유롭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부처보다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절규하시면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륜에 빠져 들어가도록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뒤로 물러가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우리 인간의 의와 인간의 생각에 매이고 종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뒤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겸손함과 은혜의 자유함이 둘이 같이 동전양면처럼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 너무나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살아 제끼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근데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너무나 괜찮아 보여. 네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괜찮은 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그 영적인 파산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성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두 가지 균형이 어느 균형추가 더 무거운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치우쳐져 있다면 이거 잘 맞추시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에 빠져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덕으로 내가 잘된 거지 내 덕으로 잘된 줄 알고 내가 은혜의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잘 맞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의를 매주마다 이제 계속해 5주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상당하게 실천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이 서신서죠. 공동 서신이죠.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복음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과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누명 씌운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백부장이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그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부터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기까지 다 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수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내가 감독하고 그것을 쳐다봤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어떤 사람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고 이렇게 운명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누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갑니까? 아리마대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공회 의원이고 부자이기도 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갑니다. 왜 요셉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일에 대하여서 소극적이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모든 일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는 일을 하게 되고, 온전한 순종,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는 로마 황제였고, 그 로마 황제는 신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종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렇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다 누굽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단군의 자손들이에요. 단군의 자손들. 우상 숭배하며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단군의 자손들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난 역사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절대적으로 복종하였을 때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섭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아주 위험한 것이었고 그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하실 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백부장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위대한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고집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기분도 안 좋고요. 저는 그거랑 맞지 않고요. 이것은 내가 생각한 적도 없고 이건 내가 계획한 적도 없고 이것은 내가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절규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는 거예요.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면,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비워서 순종할 때 십자가를 지되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닦여진 고속도로와 같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했던 그 고속도로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같지 않다고 왜 3차로가 아니고 1차로라고 1차로도 왜 이렇게 좁고 울퉁불퉁하고 괴롭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하기 싫고 더 이상은 못돼서 내가 포기하겠다.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낮춰서 허리를 동이면 때가 되면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방인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참 순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백부장 그리고 유대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의 참된 순종의 길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과 내 탐심과 그리고 나의 교만한 생각을 따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힌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고 나가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을 때에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높이시는 때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의 순종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냐, 아니면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못하겠어서 그냥 때려쳐야지라는 것에 반복의 굴레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운명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복종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ham을 수 없을 때 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